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전기도 나갔고,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등이 다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춥지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아마 제작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한국에 왔다 가면서 개나리를 참 좋아했나 봐요. 이 개나리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시드니 집마당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이 돼서 아주 노란 꽃을 기대했겠죠. 근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그리고 따뜻한 날씨, 그 덕분에 개나리의 잎은 아주 무성하고 훨씬 더 생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척태라 그런가 보다 라고 기다렸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이 호주의 날씨가 우리 한국 날씨하고는 다른 거죠. 한국은 혹한의 겨울이 있고 그리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런 날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꽃은 아예 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주 혹독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을 피는 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춘화 현상을 딛고 꽃을 피는 꽃들이 튤립이나 히아신스, 그리고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같은 꽃들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에 꽃을 핀다고 합니다.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나면 아주 화려한 꽃을 피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도 좀 비슷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개정판에서 이 잘된 일을 유익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유익은 다른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지를 뜻한다고 얘기해요. 사전적으로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지가 좋아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춘화현상이라는 아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갑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는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한 친구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을 보면 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바로 앞절인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어?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기 마련이야.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될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건 너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어. 권세로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로 거기서 살고 있구나.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은 거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내게 임할 거야. 하나님이 입에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너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이고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거야. 너는 보화와 금을 티끌로 돌로 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다고 말해. 그러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욥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참 잘못 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의롭지 못한 자기만의 유익만을 취하며 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의롭다고 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니?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로 영광을 받고 계신데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받고 있는 고난과 질병은 욥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질병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이 내 앞에 있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고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거죠. 친구의 엄청난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왜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방송에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비난하는 말을 종종 하고 다그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우리 아빠는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많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마음을 상처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예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밀하고 친한 관계일수록 더 많이 상처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하는 패턴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바스도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을 걱정하며 와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이 당시 개인이 겪는 고난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을, 친구를, 자녀를 사랑해서 또는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너무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욥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욥의 답변을 보면 욥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욥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니다. 아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욥의 선택은 첫 번째로 하나님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은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은 벌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은 욥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욥은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로 환원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질병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진짜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 걸까를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스트레스는 질병 저항력을 높여 건강의 증진을 돕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유익하지 않은 디스트레스는 질병의 저항력을 낮춰 건강을 해치게 되죠. 오히려 이 유스트레스는 건강에 필요한 셈입니다. 적당히 필요한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 개인의 지각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부정성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잘 나가고
우리 상황이 되게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등은 불이 들어왔다. 스트레스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활력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아마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대처 능력이 뛰어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90% 이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욥은 이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고 떠나고 친구라고 찾아온 이들은 욥이 의롭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욥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 또한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늘 고난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지금이 어쩌면 그 시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은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선하신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욥이 고백해요. 욥의 그 고백이 믿어지시나요? 욥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야.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남쪽에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가 없어. 그러나 욥은 확신하며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없지만 욥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불안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옮기려고 준비하면서
이 계획이 이렇게 드러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4월부터 성전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말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제 동생하고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성전 예배 초소가 준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카톡을 보냈어요.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4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니까 정말 딱 4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40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소망은 부활주일에 아버지 세례를 제 손으로 직접 아버지께 집례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되게 편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아마 아버지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 다니고 할 때. 그래서 많이 핍박도 많으셨고 그러셨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다 열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리셨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가운데 이런 뭐라 그럴까?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방향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가슴 벅차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슬픔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욥이나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취향을 아시고, 나의 습관을 아시고, 나의 원함을 아시고, 나의 계획을,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이 믿음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욥은 승리합니다. 이 시간 힘든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욥은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욥은 자신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랐으며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입술로도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작정하신 것 또한 이루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모든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리고 밝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게 하실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요.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험 당함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이죠. 시험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감당한 힘을 주실 겁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능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욥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원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이 시험을 충분히 이기게 할 겁니다.
나약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기꺼이 이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면 그것 자체로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둠이 있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